우리 2절 말씀만 한 번 더 할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할 건데요. 계속 매주 해왔지만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는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결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거 다 좋아하시죠?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찾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만 잘 마무리가 되면 나에게도 평안함이 있겠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만 지나가고 나면 나도 평안함이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 나에게도 평안함이 있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나에게도 평안함이 있겠지.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도 평안함이 있겠지.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러면 내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을 거야. 그러면요, 내가 건강함을 회복하기 전까지는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함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만 평안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강을 잃어서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그 평안함을 오늘부터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죠. 근데 이 13편의 바울 서신 전부 다에,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찝어서 본 건데요, 전부 다에 처음 인사할 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 13편의 서신을 썼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이 적혀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13편의 서신에 전부 다 너희가 평강을 있기를 원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11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아냐? 그 평강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함과는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1번의 서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한 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했는데 한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평강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느 날 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집트는요, 고대 때부터 늘 양식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곳. 이삭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집트로 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 복을 너에게 줄 거란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집트로 가지 않아요.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누가 이집트를 못 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못 가게 하셨죠. 누가 그랄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게 하셨죠. 자, 그럼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정말로요, 이삭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됩니다. 자, 이 100배를 거두게 됐다는 것은요, 아주 많이 거두게 됐다는 말이에요. 세어봤더니 참 놀랍게도 101배도 아니고 99배도 아니고 딱 100배였을까?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100배보다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고 조금 넘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100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을 풍요롭게 아주 거두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삭은 평안한가요? 그렇죠. 그래 보이죠? 네,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랄에 머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좀 배가 아팠던 거죠. 원래부터 살던 건 우린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보기가 배가 아픈 거죠. 이삭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면요, 배 아파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했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면요, 배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할 거리가 많은지를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기뻐할 때가 아니야. 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너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걱정해야 돼. 야, 정신 차려. 라고 세상은 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요, 근심하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그걸 배 아파요. 이삭이 살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요, 다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물은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정수기 몇 개 망가뜨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경제적인 손실이고, 그리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빼앗기고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이거는요,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사람과 이웃과 이런 갈등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층간소음만 일어나도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로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쵸? 근데 지금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게 이삭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삭은 지금 평안합니까? 아닌가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이삭은요, 그랄에서 나와서 골짜기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파게 돼요. 이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었고요.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우물을 판다고 해서 반드시 또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주셔서 그 판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와서 다시 그 우물을 빼앗아가죠.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화를 내거나 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찾아서 파게 되죠. 그런데 거기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판 우물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이삭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가장이었습니다.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그 종들, 식솔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도 있었고 물이 없어요. 계속 빼앗겨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저였으면요, 그냥 거기에서 그 다툼을 하고 미움을 받고 거기서 사느니 그냥 다 접고 그냥 이집트 갔을 것 같아요. 야, 됐고, 야, 그냥 이집트 가자. 아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하셔서 내가 머물렀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저 같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삭은 거기 머물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또 빼앗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움은 그치게 됩니다. 두 번 우물을 파서 두 번 다 우물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요,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행운이 따라서 농사도 그렇게 잘 되더니 파는 곳마다 어떻게 저렇게 물이 계속 나오지? 야, 이삭은 참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우물에서 샘이 솟자 이 사람들이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가서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이 항복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맹세해서 계약을 맺자. 뭐 이삭이 가서 나쁜 말 한 것도 없고 협박한 것도 없는데 와서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이 나와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디어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삭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랄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물을 막 흙으로 메우고 빼앗기고 하고 있던 그때도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랄 사람들은요,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삭의 평안이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의 평안은, 이 샬롬은 우물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메꿔버리면, 그것을 뺏어버리면 이삭의 샬롬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뺏은 거예요.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샬롬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프죠. 이삭의 샬롬을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우물을 빼앗아도 쫓아내도 이삭이 계속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빼앗아도 이삭의 샬롬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삭의 샬롬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샬롬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물에서 옵니까? 우리의 경제력에서부터 옵니까? 경제력을 잃으면 우리의 샬롬도 끝납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의 샬롬도 끝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으면 우리의 우물이 흙으로 메워지면 우리의 샬롬도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샬롬은 우물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샬롬은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빼앗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약속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할 때 샬롬. 이 샬롬은요, 그렇게 인사로 사용하게 되면요, 축복해주는 말, 건강을 빌어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샬롬이라는 말을 아픈 사람한테 샬롬 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당신의 아픈 것이 빨리 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이라고 말을 하면 꼭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만선에서 돌아오세요 하는 그런 축복하는 말이 되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샬롬을 3번 외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샬롬을 외칩니다. 그래서 샬롬을 3번 외치면요,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을요, 외치세요. 샬롬을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샬롬이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샬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삭이 브엘세바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 평강, 샬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나의 샬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랄의 목자들은 우물에 집착했죠. 거기에서 평안함이 온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집착하며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왔나?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나? 왜 없었지? 왜 나에게는 그 평강이 없었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고 매일매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한 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간한 가거나 서러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니 오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샬롬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샬롬이 우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의 노래를 노래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샬롬과 하늘의 정리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샬롬을 외치게 하여 샬롬을 주게 하여 샬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선교지에도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도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샬롬이 임하게 하여